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집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당시 십자가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X자형, T자형,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모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편말을 붙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형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기둥으로 사용하는 그 수직으로 된 기둥은 이 형을 집행할 장소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고, 죄인이 지고 가는 십형인 기둥은 죄인이 짊어지고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수평 기둥이 되었던 그 십자가의 기둥은 약 14에서 1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메고 가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고 또 빌라도에 의해서 매를 맞게 됐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심하게 매를 맞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리의 영화상을 통해서 보거나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리셨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마 심각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4kg에서 18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가 되는 나무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시간이 지체가 되자 로마 군인들은 이거 시간 맞춰서 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구경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수평기둥 십자가를 지기에 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까지 기록된 걸 보니까 특별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는가? 이 사람도 유월절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왜 사람들이 저기 모여있지? 하고 구경을 간 것이겠죠. 그런데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로마 군인이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이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것을 자신이 대신 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로마서도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이 사람이 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영향력 있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길을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을 구경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또 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한 무리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이 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칠 환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이 환난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그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35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쫓은 것은 아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극단적인 두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민, 택함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에 너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복적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도덕하고 윤리적이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이르렀을 때에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선택해서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시는 걸 보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